자, 영원한 복음과 새 천사의 기별. 우리 재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지만 우리 구원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에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기별이면 이렇게 새 천사가 날아가는 거로 표현했고, 이 새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 타이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완전히 세상 끝까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벌써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31년부터 하다가 1840년부터 본격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죠. 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부터 전해졌죠. 보라, 신랑이라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죠. 재림한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신랑이 어디로 임했어요? 보라 신랑이라고 분명히 외쳤는데, 보라 신랑이라고 외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신랑을 맞이로 나가자 할 때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등뿐만 아니라 등과 함께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은 가물가물 꺼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캄캄한 방이기 때문에 가물가물 하다가 꺼져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데를 밝게 비칠 수 있도록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등에다가 부으니까 이 등이 확 살아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어두운 세상을 확 비추어서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랑을 맞았고 신랑과 함께 들어갔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었습니다.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에게 맡겨준 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것은 지성소 기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다른 그릇의 여분을 가지고 등에 부으니까 등이 살아났습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이 등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도덕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종교. 이 생명은 어떻게 탄생하는 거예요? 예. 창조와 부활입니다. 원래 부활은 필요가 없죠. 다른 말로 부활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창조면 끝나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 죽음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 첫째 사망이 생긴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 첫째 사망은 없죠. 바로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이고 창조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행위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경험, 그 부활을 믿는 행위가 우리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찍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부활, 창조와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조와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만 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1년에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야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첫 복음, 은혜의 언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야지 이 십자가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가 됐다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뿐 아니라 피를 뿌릴 때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십자가를
뭐라고 했냐면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상하는 것이 아니죠. 예,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흘린 피를 우리 각 영혼의 심령에 피를 뿌려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아버지 내 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임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는 살아나고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면 끝날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려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받는다는 거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뭐를 하죠? 생명이 있다는 표가 호흡입니다. 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호흡하는, 기도하는 산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묻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각 개인의 이 예수님의 흘린 피가 각 영혼에 뿌려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받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 이 은혜의 언약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그 생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로 가신다는 거죠.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 구원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야지 그 삐를,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가 비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승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왔지만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하늘로 가면. 그래서 우리 성서봉사에도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뜰에서만 돌고 도르면 죄가 용서된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죄상을 받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참 보이지도 않는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성령 받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시는 분인가?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 받아봐야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무엇으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그죠? 예수님이 들은 것을 말하며, 뭐요 또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장래일을 뭐라고 그러죠? 예언입니다.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졌습니다. 기름은 성령인데 그 여분의 기름이 뭐예요? 예,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 예언의 선물입니다. 그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성경 등에다가 보니까
아, 2300주야 끝에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 거예요? 아, 지성소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봉사, 마지막 중보, 지성소 봉사가 남아있죠. 이 지성소 봉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봉사죠. 왜냐하면 내일의 봉사에서는 피를 통해서 뜰에 있는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고, 그래서 하늘 성소는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그 대속죄일 날 하늘 성소에 있는 죄를 다시, 죄를 준 장본인인 아사셀, 이 사단에게까지 죄가, 사단과 다 없어져야지 이 성소, 이 성소는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래일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자꾸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을 안 합니다. 진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진리는, 제가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뭐로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밑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애우기도 좋죠. 예,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령께서 주면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이 성령 받으면 랄랄랄라 따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생명을 받으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기니까, 아, 이 잘못,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심령에 그것을 내쫓는다. 잘못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성령 받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 감각이 막 그냥 황홀감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잠깐만요.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인데 제가 17절 맞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파워포인트가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궁금하고 있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5분만 쉬어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영감의 글에도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니까. 그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영감의 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뭐예요? 생명이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기도는 영혼들을 어디로요? 십자가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배웠죠? 예. 기도는 영혼들을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고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란 말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으면 이 죽은 자들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해서 가시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고, 기도는 영혼들을 십자가로 데려가고,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 며칠 산다고 그랬어요? 하루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명인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몇 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피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눈을 뜨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게 그것을 내쫓으십니다. 말씀을 피지 않으면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시대 소망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성령 어디 가서 찾으렵니까? 저 기독굴이라는 데 가서 찾으시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 안에 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증거하려면 이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예.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아니하면 뭐가 못 돼요? 새 언약이 못 됩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피로 비준하기 전까지는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 무슨 언약으로 바뀌어요? 새 언약의 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성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았다. 여자의 후손을 오셨다는 말이죠. 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났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도 어디게 돼요? 율법 아래 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왜 율법 아래 예수님은 나셨을까요? 우리도 율법 아래 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거죠. 예. 이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의 생명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로 온 게 아니에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뭐로 오셨어요? 거듭나서 오신 것입니다. 예, 거듭나서 왔을 때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죄가 됐다는 것이죠. 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는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면 이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로는 아셨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났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무엇을요?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4절 6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왔다는 것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속량하시고 그걸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 이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복음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또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예, 죄의 싹은 사망인데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율법, 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애를 봤을 때,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그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은 오시고 이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순종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제 나는 것인데, 율법 아래 나도 죄인하고 다른 것이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받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은, 이 자유의 율법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율법이 뭐가 돼요?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이 의죠? 예,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가 뭐예요? 예,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율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깨닫다. 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죠. 왜요? 옛날에는 성령 없이 율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예,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지으려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새 언약의 성소에 거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어디 나와요? 유명한 말이죠. 교인은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새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언약,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최초의 이 은혜의 언약, 성경에 나왔던 최초의 예언이고, 최초의 이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이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야말로 원복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결론이 뭐냐? 이것이 잘 첫 단추가 끼워졌으면 마지막 단추도 끼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오늘 제목으로 영원한 복음과 새 찬사의 기별은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시작에 맞았으면 끝이 맞는 것이고 시작이 틀렸으면 끝에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 새 찬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만 하면 왜 그것이 믿음으로 맞는 의의 기별인지 우리 저번 시간에 누구들이 몰라요. 우리 재림 성도들도 모를 뿐더러 누구까지도, 예, 목회자들까지도 이것을 많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 시작과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것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간에서 창세기 3장 15절도 없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도 없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하면 나가 죽는다는 말.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한다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이 뭔가? 예,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셋째 천사이기를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 것이니라. 이 발꿈치,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이 은혜의 언약. 이 로마서 5장, 6장 이게 다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이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심령에 적용될 때 그것은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바 되었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피가 뿌려지고 이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한 말이나 또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성소, 성소정결,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말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말될 때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참 이 중요한 영원한 복음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 세 천사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매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부활의 사상, 창조의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이리라.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느니라. 우리 자아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사단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이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재림 14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뭐를 기록하냐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 자아가지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사단의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뱀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증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함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죄의 도마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는 상하고 영원한 멸망, 이 둘째 사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율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이 지성소 회복입니다. 역사적 종말에도 이 지성소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지성소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 언약궤 위와 앞에 마지막 죄를 도발하시기 위하여 두 염소 중에 한 염소, 어떤 염소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죄를 전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염소는 그 피를 가지고 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부터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모든 죄를 옮기는 도마라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죄의 본질에서 자유, 죄의 본대에서 자유,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자유되는 이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만난 이렇게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게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둘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십계명,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4장 2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9절.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야고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여줬고 또 기생나합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 기생나합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율법과 복음이죠.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이 거짓말했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이 도덕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식을 잡는 게 도덕적으로 의롭습니까? 절대 아니죠. 기생나합도 거짓말하는데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 믿음으로 만난 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조상이 아브라함과 기생나합인데 여기는 도덕적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우리 스테파니가 말한 대로 이것은 생명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도로 오셨고 생명의 도로 사셨고 우리도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생명의 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